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5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이라 주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좌충우돌하며 살아왔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묵상의 자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저와 같이 함께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저희들이 사모하며 주님 오늘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풀어야 할 거 풀게 하시고 화해해야 될 거 화해하게 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주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주의 임재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나?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주님처럼 멸시를 참기도 하고 주님처럼 고난을 받기도 했는가? 예수님의 모습 한 자락이라도 닮았는가? 늘 송구할 뿐입니다. 하나 주님,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때부터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여 저희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게 하시고 그 흉내가 진심을 담게 하시고 진심을 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배우는 듯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일기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이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으나 그들을 위하여 주의 자비하심 있기를 기도하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명예와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된 일에 그들이 애쓴 것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해외와 객지에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먹고 마시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도 살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토요일이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왔어? 뭘 고생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넉넉한 격려와 넉넉한 축복을 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쁜 하트인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그 손목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손목 띠를 갖고 있는 시계인데 거기에 한 부품입니다. 자, 사랑으로 된
이 하트 한 주 동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집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쭉 다니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그렇게 다니시다가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이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러 왔죠. 뭐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갈릴리의 한 청년이 하늘의 귀한 도도 가르치고 사람을 고친다니,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병자들만 온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도를 또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요즘처럼 무슨 큰 종합병원도 사람이 막 기다려야 되고 대기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 그냥 초가집 정도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집보다 사람 수가 더 많은 것이죠. 더 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어떻게 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중증 환자도 있었을 테고요. 자, 이런 상황에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도저히 못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야, 우리 저 지붕을 좀 이렇게 해체를 하고 그 지붕으로 바로 달아내리자.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막 해쳐 뜯어내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 친구가 누워있는 그 병상을 그대로 줄에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바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구하기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천정이 뜯겨서 쭉 무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듯이 쭉 내려와서 바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있게 됩니다. 자, 안 고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줍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말입니다. 완전 절차를 무시한 건데, 이 중풍병자만 중한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이, 기다리시오. 우리도 줄을 섰소이다. 당신 차례를 기다렸다 와야지. 우리는 뭐 들어갈 줄 몰라서 안 들어가는 줄 아오? 사람이 말이지, 절차를 기다릴 수 있어야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상황이 딱한 건 알겠지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더군다나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여기 줄 선 거 안 보이시오? 저기 가서 뒤로 가서 서시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에야 뭐 질서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 이게 중풍이 든 친구를 고치기 위한 마음이 이런 욕을 먹어도 감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라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줄 서라는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비난받겠죠. 아유, 저것들을 진짜 우리를 뭘로 하나, 막 욕도 바가지로 먹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 그런데 친구를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념,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이 믿음을 보십니다.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행동을 보면서 충분히 뭐라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귀엽게 보십니다. 아이고, 참 얼마나 친구가 그렇게 아픈 것을 보기 싫으면, 얼마나 친구가 낫기를 원하면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렇게 선하게 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막 그 보호자인데 아이가 낫게 하기 위해서 막 의사 선생님에게 막 순번이 아닌데도 막 붙잡고 매달리고, 막 그럼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막 생떼를 써서요. 기어코 몇 번이고 앞으로 당기는 모습, 간절함이죠.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믿음. 그렇다고 해서 뭐 순서와 절차를 왕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 혼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동해야 될 중증입니다. 네 사람이 그 침상에 이렇게 119 대원이 이렇게 이제 그 들고 다니는 그 침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네 명이 들고 다니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네 사람이 뚫고 들어가는 건 말이 뭐. 그리고 예수님 때 무슨 순번표를 줘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찌어찌 막 가까이 막 먼저 간 사람, 그리고 먼저 갔어도 막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딱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얘기를 합니다. 네 죄가 없어졌다. 아이, 낫게 해주시지 뭐 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앉았던 한 서기관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병이나 고쳐주지 뭔 죄사함을 얘기한대? 죄사함은 뭐 지가 하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야, 이거 도가 넘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모르니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이미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말씀하는 거, 그 권위와 권세가 남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심지어 죄사함까지 주는 이 권세. 그러니까 서기관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그렇죠. 중풍병 낫는 것이 더 쉽죠. 죄사함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수술 받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렇게 일반 병원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고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교도소에 있었던 그 죄수를 치료하고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병이 낫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죄의 판결은 누가 합니까? 법관이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 마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치료와 치유를 받을 때 그냥 병 고치는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을 마가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인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이 일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그 현상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원이 되는 문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근원이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잘 출발할 수 있고 또 다시 그렇게 고쳐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무엇인가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내가 뭘 해주고 싶다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이런 열정과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께서 그냥 대충 몇 번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각오도 되어 있고 지붕을 뜯어내는 어려움도 있어야 되겠고 또 상당히 계획적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한 거 아닙니다. 딱 눈여겨봤을 때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작전도 있었을 것이고 선한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은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살리기 위한 지붕을 뜯어내는 일. 119 대원들이 그러죠. 불난 곳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막 이것저것 뜯어내고 막 불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오는 정말 감동스러운 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 119 대원이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렇게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 예수님은 그 현상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근원에 있는 그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아마도 이 중풍병자만 죄사함 받은 건 아닐 겁니다. 저의 이렇게 좀 주제넘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도 죄사함을 받았을 거고, 그렇게 친구가 자기가 누워 있었던 병상을 접어갖고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붕을 뜯어낼 정도로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친구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세상 기뻤을 겁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을 겁니다. 와, 기쁘다. 네가 정말 회복해서 기쁘다. 야, 네가 죄사함도 받았다니 너무 기쁘다. 친구야. 아마 그 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간만에 진한 술 한잔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말씀동산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와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119 대원과 같은 마음, 내 친구가 나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는 이 마음, 하여 이 친구가 회복이 되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친구가 죄사함을 받은 그 장면을 보며 이 내 친구는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주님, 우리는 때로 중풍병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친구 같기도 할 텐데, 이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 친구와 중풍병자와 주님 앞에서 일어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나는 세상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